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오늘이 2015년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한 해를 이제 시작을 해서 약 6개월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이런 은혜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날이 이제 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백성된 사람들에게 늘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된 우리가 설아에 자라는 자녀들이 효성스러운 자녀들, 부모님께 순종을 잘하는 자녀들로 특별히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자라는 이런 자녀들이 되기를 우리가 원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보면은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절기들을 정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들을 보면은 약 8가지 이 절기들이 있는데, 이 절기들이 한두 달에 다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 1년 12달로 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들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만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시대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세우고 그들의 입에 말씀을 담아 주어가지고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이와 같은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기대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예외가 되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2부 예배를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런 절기들을 지키면서 이제 지나온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베푼, 나를 인도하고 돌보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이 은혜들을 한번 기억해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36편을 1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다 읽었어요. 여기 말씀을 보면은 시편 기자가 강조하는 말씀이,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1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전체가 26절인데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하는 표현이 26번 기록되어 나와요. 이것은 반복으로 기록되어 나오는데 왜 그렇게 기록할까? 이건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조건 이유 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로 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살펴보면은 다윗이 그 이유를 첫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참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2절 3절을 보면은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신명기 10장 17절 말씀을 이제 한번 같이 소리내서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역대상 16장 25절로 26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이사야 44장 6절은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주의 백성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된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만이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면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기이한 일이라고 하는 말은 위대한 일, 귀하고 묘한 일들, 참으로 사람으로서는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위대한 일들을 일컬어서 기이한 일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홀로 행하셨다는 말은 도움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분 혼자서 행하신 일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큰 기이한 일들이 과연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5절 이후를 읽어보면 첫째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104편 24절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사오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하나님이 하늘을 지혜로 지으시고 이것이 기이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땅을 물 위에 펴신 일이시며 6절에 그렇게 기록했어요.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다음에는 큰 빛들을 지으신 것이 하나님의 홀로 행하신 기이한 일인 것입니다. 여기 큰 빛들이란 말은 하늘의 태양, 밤을 주관하는 달과 별들, 그리고 또 이어서 8절 이후를 읽어보면은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였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 일이 하나님이 행하신 큰 기이한 일이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또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일을 행하신 일로 인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하늘의 태양이 밝게 빛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밝은 태양빛에 의해서 밝은 가운데 이곳에 나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밤하늘을 비치는 달빛을 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큰 기이한 일이시로구나, 이걸 깨닫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왜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느냐? 세 번째 시작.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10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의 장자를 치셨다고 말씀합니다. 또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이끌어내셨다고 11절과 12절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는 홍해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셨다고 기록했어요. 그리고는 15절을 보면은 바로와 그 군대를 그 바닷물 속에 수장시켰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길을 가로막는 여러 왕들과 아모리 왕 시온 바산한 옥을 쳐서 멸하시고, 그 다음에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21절에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22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답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가나안 애굽 땅 종되어 있는 곳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여기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같이 추적하는 애굽 병들을 바다에 수장시키고 홍해 길을 열어서 건너게 하시고 40년 광야길을 달리게 하시고 가로막는 대적을 물리쳐서 시온의 왕 아모리 왕을 물리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을 그 백성들의 기업으로 주어서 그곳에서 살게 하셨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듯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천국을 우리의 기업으로 약속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인생 짧은 생에 육신 장막 벗어버리는 날에 여러분의 구원받은 영혼들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기업, 하늘의 나라에, 영광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받은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곳곳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출애굽기 20장을 읽어보면은 10가지 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따라합시다,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일러주는 말들을 이유 없이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우상 섬기면 안 된다. 그러면서 10가지 계명을 쭉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메르스가 지나가면서 다 공포에 잡혀 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간이 커요. 간이 크다니까 안에 있는 간이 크단 말이 아니고 믿음이 좋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지켜주실 줄로 믿는 거예요. 아멘 안 하는 사람은 할 수 없고,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이 지나가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은혜가 크지 않아요. 돌보심을 입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은혜를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지만은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면은 정말 복된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사는 동안에는 빈부귀천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과 비교할 때에 가진 것이 조금 모자라고 많이 배우지 못했고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나는
구원받은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구원받은 은혜가 최고로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 3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구원을 받았으면, 그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골로새 3장 17절 다 같이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인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뭘 하라? 감사하라. 우리 성도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유를 24절에 보면은 네 번째 다 같이 시작. 우리를 대적에게서 건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길에는 참 대적이 많았습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일단 출애굽은 했지만은 벌써 환경이 그들의 가는 길에 대적입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지요. 자로는 암백이지요. 뒤에는 추룩병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환경 속에서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홍해를 하나님이 명령으로 갈라서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40년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는 얼마나 그들에게 대적이 많습니까? 환경적으로도 대적이 있고 또 아말렉 족속과 같은 이런 대적도 있고 상상치 못하던 대적들이 그들을 괴롭게 했어요. 그러나 그런 대적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가는 길에도 결코 우리를 평안히 가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경험한 일들입니다만 앞으로 남은 인생길에도 마찬가지. 갈수록 대적은 더 많아져 갑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 대적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다섯 번째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25절에 보면은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시편 145편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이 우주 속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각종 짐승들,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이 많아지는 거예요. 귀한 열매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주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풍성한 먹을 것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잊어버리고 우리가 살기 때문에 문제인데, 저희들이 60년대를 지내오고 70년대를 넘어오고 80년대를 지나고 오늘에 이르렀잖아요. 그때 먹을 양식 때문에 다들 얼마나 고생들 많합니다 말이죠. 이 젊은 세대는 알 수가 없죠. 처음부터 이렇게 잘 살은 줄만 아는 거죠. 그러니 세계 인구가 60억이 넘는데 10분의 1에 해당하는 6억 이상의 사람들이 하루에 1달러를 가지고 산다는 거죠. 1달러면 돈 1,000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그걸 가지고 살겠냐 말이죠. 그리고 전기시설이 없는 곳이 약 20억 명이 된다는 거죠. 마실 수돗물이 없는 지역이 약 10억 명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 오염된 물을 마시고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나, 사니까 사는 거지 열악한 환경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땅에는 먹을 양식이 어떤 면에 보면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다가 보니까 무서운 질병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작게 먹으면 오래 살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올해부터 작게만 먹는다 말은 아니고, 제가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딱 보낼 때는 너는 양식을 요만큼만 먹고 와야 된다, 딱 정해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딱 정해주었는데 작게 먹기 시작하면 그 다 먹으려면 오래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많이 먹어버리면 빨리 먹어버려요. 그건 내가 지어낸 말입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내 생각이에요. 그래서 보면 소식하는 어른들이 오래 사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오늘 아침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가운데, 우리 교인들 주변에, 또 대한교회 주변에 먹을 양식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있는지 꼭 살펴보십시오. 이런 분들은 우리가 그냥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요한 거 주셨는데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해도 그런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먹을 양식 공급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명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역장님들은 내가 섬기고 있는 구역 주변에 먹을 양식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고, 집은 있어도 먹을 양식이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땅은 있어도 먹을 양식이 없는 분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억대 가난뱅이라고 그래요. 그런 분들이 고민하고 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먹을 양식 공급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먹을 것 주신 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4층에 올라가 식당 앉아서 밥 받아 놓고는 적어도 감사 기도를 간절히 하시기 바랍니다. 눈 감았다 뜨면 안 돼요. 감사해. 물론 이 외에도 우리가 감사할 일들이 참 많잖아요. 생명을 주시지요, 호흡을 주시지요, 건강도 주셨지요, 물질도 주셨지요, 지혜도 주시지요.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보면은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뭐냐? 다 받았은저. 한번 따라합시다. 어찌하여 자랑하느냐? 하나님께 받아놓고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인 일로 착각하고 자랑한다는 거죠.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다 받은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명도 주께로부터 받았어요. 건강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도, 여러분의 소유도, 여러분의 가정도, 자녀들도 하나님 주셨어요. 믿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감사할 것이냐?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방법으로 감사할 것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감사하지 않으면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입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감사하고 두 번째는 입으로 감사해야 돼요. 입으로 감사한다는 말은 말로 감사하는 거예요. 이 말로 감사하는 데는 찬양으로 감사하는 것도 포함되고 기도로 감사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1절로 5절을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5절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의 마지막 13장에 가서 보면은 모든 세상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입술의 열매로
복록에 족하며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찬양이 하나님께 드리는 입술의 열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오늘 새벽 기도에도 보면은 왜 우리가 찬양해야 되느냐? 찬양할 이유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한 그 시편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의 아픈 부분을 만져주시고, 우리가 먼지투성이가 되어서 살아갈 때도 그곳에도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가슴 아픈 일들로 슬퍼하며 눈물 짓고 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또 기도로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됩니다. 에베소 1장 6절을 같이 1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말로서 감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몸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이 몸으로 감사한다는 말은 여러분의 몸으로 헌신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십니까? 그 나라에 이를 때 상 받기를 원하십니까? 반드시 여러분의 몸으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내가 섬길 일이 뭔가 꼭 찾아보면 있습니다. 한 가지 이상은 일하세요. 한 가지 이상은 일해야 돼요. 몸으로 헌신해야 돼요.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몸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물질로도 감사해야 됩니다. 시편 96편 8절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물질로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유를 가지고 분량에 따라서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감사하며 사는 자들이 받을 복이 무엇입니까? 시편 50편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받을 복이 뭐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 보았고,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는 것 보았고, 마라의 썬물을 달게 하는 것 보았고, 아말렉이 쳐들어올 때에 이기게 하는 것도 보았고, 르비딤에서 반석에 물이 없을 때에 반석을 쳐서 반석이 깨어져서 물이 나오게 하는 것도 눈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주어진 환경 속에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구원을 보여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더 좋은 것 주신다. 갈라디아 6장을 보면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감사를 심으면 감사의 열매 거두고, 불평과 원망 심으면은 그 열매 거둔다. 거둔데 심은 대로 거둔다. 무슨 씨앗을 심느냐 너무 중요하지 않겠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대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